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할 건데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여러분 계획은 어떠십니까? 분주이시겠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약속과 그런 연말의 시즌 속에서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탄절이 정말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제일 우리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오히려 더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런 삶을 사는 요새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계획이 참 많은데 그 계획이 인간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나 어쨌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일들을 조금 겪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다운되는 것은 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지금 다시 이제 힘차게 일어서려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움츠려들지 마시고 힘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네, 잠언 29장 30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의 후반 쪽은 이제 기자들이 좀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았고, 특히 29장하고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대부분이 이제 잠언을 지었지만 뒤쪽 후반에는 솔로몬이 아니라는 그런 학설이 있죠. 특히 30장하고 31장은 정확히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굴이라는 선지자가 지은 잠언이 30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굴에 대한 어떤 잠언 그리고 그의 어떤 열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와 같은 이 잠언을 가지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요새 대한민국의 때와 같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의인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지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요새 이 때와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모든 것은 공의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억지로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이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정말 억지로 모든 거를 이루려고 무리하고 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르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막으십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많죠. 요새 최근에 제가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참을 필요가 있죠.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어쨌든 언쟁을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현명한 지혜의 빛을 주시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위란 거는 왕위를 말한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자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요새는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요새 세대에서는 어떤 참을성이라던가 어떤 차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세대라는 것 자체가 뭐든지 빨리빨리 피드백이 와야 되고 쉽게 생각하고 굉장히 인스턴트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천천히 풀어나가고자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기성세대를 느끼는 젊은 세대, 지금의 20대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의 잠언에서는 어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새의 생각에서 만약에 자식이 속을새기거나 말을 안 듣는데 막 이제 질책을 하거나 채찍을 하면 더 이제 반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막말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계속 그릇된 길로 가죠. 그러면 이 잠언의 어떤 뜻과 매치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다스리고 또 부모를 생각하느냐, 이제 이거의 지혜가 굉장히 괴리가 되는 이제 현대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은 버려두는 게 아니라 딱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주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온전한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식한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이제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해. 살아.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경고는 해야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 잘 새겨들어라. 딱 마지막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저도 자식과 굉장히 악유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까 성경 구절과 매치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성경 구절에 굉장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징계하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징계하면 할수록 반발을 하니까 대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한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굉장히 제가 많이 마음이 궁핍하거든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 조심해야죠. 우리 계속해서 잠언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갔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아버지시고 하지만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을 많이 받는 자는 주님께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도 주지도 않고 고난을 그런 어떤 삶을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만해진다는 거죠.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씻김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사모하는 마음. 원래 싸우다가 정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과 계속해서 감히 싸울 수는 없지만 주님의 연단 받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 가면 결국은 주님 나라에 들어갔더라도 정말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주님과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아웅다웅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주님과의 액션이 없고 그냥 주님과의 관계 그냥 경건하고 정말 아무런 내 삶에 평범하게 살아가면 좀 더 그게 애틋함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요. 내가 마음이 겸손해서 나의 마음을 낮추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리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진짜 23절의 구절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되새겨야 됩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제 30장 들어갑니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과 우갈은 이제 아굴의 제자들이죠. 아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잠언으로 이제 기록해서 잠언에 이렇게 애드된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그 아이콘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의 어떤 아이콘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겸손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었거니와. 하나님을 말한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도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한 지혜를 갈구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낫지 않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갈망해야 되고 목마름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를 보호하시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예언적 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부수적인 신앙관이 있어서 예언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니까 사실 예언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언들은 저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밖에 성경에 없는 예언들, 계시라든가 지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도 12월 달에 한국이 전쟁 난다는
예언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19년 12월 달 벌써 12월 중순을 넘어가는데 지금 전쟁이 난다. 그 예언이 만약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네, 소원 기도를 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야, 우리가 가장 새겨들을 이 잠언의 30장 8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렇습니까? 네,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 종을 상전에서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씻김을 받아야 되죠.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이 이제 완전 하늘을 찌르는 거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게 영적 전쟁에서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굉장히 가난한 자는 여기서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궁핍한 자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야, 이 해석 좀 어렵네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를 만약에 댓글에 이 15절 16절의 뜻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다시 읽어볼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다고다고 하느니라가 뭔지를 모르겠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와, 진짜 어렵습니다. 뜻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이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곳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곳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곳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와, 진짜 해석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비유인 것 같은데,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대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비유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와, 이 해석 진짜 어렵습니다. 네. 17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비유가 많습니다. 네. 15장, 다시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3절까지는 굉장히 다 비유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비유를 생각을 해볼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거머리 자체가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란 말은 주세요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거머리는 사람의 피를 빨기 위해서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는 거는 결국은 지옥을 나타내는 것 같고, 아이 베지 못한 태라는 것도 결국은 만족이 없는 지옥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그것도 이제 어떤 완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다. 하여튼 물질과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이제 불만으로 이제 표현된 비유인 것 같고, 그러면 17절에 대해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놀랍지만 이제 알지 못하는 거. 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원래 그 자치, 음녀의 자치는 음녀의 이제 발자취, 즉 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게 독수리, 반석의 뱀, 바다의 배의 길,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그 어떤 흔적 자치, 음녀의 자치다. 그런 것들은 결국 음녀의 자치에 대해서, 음녀의 어떤 흔적을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옥의 얘기가 있듯이 음행은 이제 은밀하게 이제 행해지는 것들인데, 결국은 은밀한 행위에는 악이고 악을 이제 징벌하신다는 주님께서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경고할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된 건 이치 안 맞죠?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된 것, 이것도 이치 안 맞아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 별로 인기가 없는 여자가 시집간 것,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종이 주인을 이은 것이다. 이거는 다 모든 게 이제 어긋나는 행동,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이 넷이 있어요. 여름을 예비하는 개미, 지혜롭죠. 왜냐면 겨울을 대비하는,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이제 뭐냐면 너구리를 말하는, 너구리나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약한 짐승. 임군이 없을 때 떼어지게 나가는 메뚜기. 그러니까 리더가 없이 그냥 막 메뚜기는 가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서 이렇게 지어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참 표현이 참 독특한데 굉장히 도마뱀은 빠르죠. 근데 사람은 손에 이렇게 잡힐 수는 없지만 왕궁에 있다. 이 개미 또는 뭐 너구리, 메뚜기, 도마뱀 다 이렇게
뭐 주목받는 그런 동물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앞절과 달리 굉장히 선한 그런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욕심부리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 당당하게 짐승 중에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네. 그리고 사냥개, 수렴소, 당할 수 없는 왕, 군대를 이제 갖고 있는 강한 왕을 표현한 게 아닐까. 당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비유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네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으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느니라. 네. 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와, 얘 마지막 절에서 좀 막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잠언을 읽다가 막히는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두 절의 그 짐승들은 굉장히 미련한 짐승을 표현한 거고, 뒤에 당당하거나 어떤 지혜를 구하는 짐승, 보잘것없는 짐승 하나,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강한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15절부터 26절까지는 굉장히 그 악함,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를 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힘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장까지 마쳤습니다. 아굴의 잠언까지. 다음에는 31절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31절 이제 그건 또 다른 왕의 잠언이에요. 네,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다음 시간에 돌아와서 얘기할 것이고요. 예,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언 29장 30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 중에 아주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 비유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만 정말 하늘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해석 속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중심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은 이제 파악한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적행이인 지옥으로 가겠다, 음부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깨닫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굴의 잠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정말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하고 내려놓는 자세부터 시작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오직 선한 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정말 만들어서 무장하고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그런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속에서 저는 지혜가 약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이 가치 있는 성경 자체는 여러분들과 함께 쭉 같이 읽어가는,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어쨌든 잠언을 다 끝내고 복음서를 끝내고 결국은 10년 동안 성경의 모든 성경을 기록된 것들을 다 녹화해서, 디지털로 녹화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고, 저도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가치 있는 성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의도로서 이제 시작했지만, 가끔가다 해석이 제 머리와 지혜로서, 저는 신학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겸손하게 물을 테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깨닫고 또 저와 같은 생각 모자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장 30장 마쳤고 다음 잠언 시간에 31장과 잠언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잠언은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욥기를 시작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